다 함께 임일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지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칠었고 우리 생각은 악하고 이기적이었으며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도 게을렀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 추구하다가 한 해를 다 보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손에는 주님께 드릴 알곡이 없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4주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를 맞이하여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시 진정 기미를 보였던 코로나19가 다시금 급속도로 확산되므로 오늘도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더욱 간절한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2020년 한 해는 연초부터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희들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언행이 지혜 생활을 하지 못했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으며 위선과 교만에 차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한다 하면서도 내 생각을 앞세웠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내 뜻대로 행한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통회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을 올 한 해도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다시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지 않는 한 해로 마무리에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받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의 능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 어떠한 질병의 원인, 근원이라도 차단해 주시옵고 마음의 상처와 말 못할 근심 걱정과 염려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생활하는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흑암의 세력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교회의 어린 자녀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어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학교와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비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아이들이 코로나19와 세상 죄악에 노출되어 있사오니 이 험하고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분열된 적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빠져 법치가 훼손되고 있고 권력의 남용으로 사회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부정부패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이념의 벽이 너무도 높고 지역적인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 실정입니다. 주님, 이 땅 위에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일상 가운데 평화를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혼란이 올바른 방향으로 질서를 잡아가고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안위를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우리 가족들을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이 고백은 재림신앙 가집시다 라는 인사와도 같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사랑 나누기를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30가정을 우리가 또 선정을 해서 그 귀한 가정들을 방문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께서 귀한 품목들을 기부해 주시면 30가정에 저희들이 또 교회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부해 주시는 날짜는 12월 16일 수요일까지 여러분들께서 기부를 해 주시고 나눔의 날은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부 품목은 고추장, 된장, 참기름, 또 세탁세제, 참치캔, 라면 5개들의 묶음, 그리고 즉석 죽, 즉석국, 즉석밥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기부 품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내용물들을 여러분께서 보시고 또 기부해 주시면은 또 잘 포장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증하실 분은 품목과 수량을 로비에 교회에 오셔서 적어 주시거나 또는 사무실로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가 금주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가정에서도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고 또 방역이 더 이렇게 강화된다 그러죠. 한 주간도 여러분께서 강화된 그 방역 단계들을 잘 지켜주시고 속히 대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성탄 장식을 했습니다. 교회 외벽에 성탄 장식을 또 지붕에 올라가서 또 수고해 주셨는데요. 우리 곽현신 집사님 또 이용백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되면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2020년 등록한 우리 교우들이십니다. 황지영 성도님, 양희정 성도님, 이지연 성도님, 최경자 성도님, 최태인 성도님, 김윤숙 성도님, 우리 새가족들이십니다. 위에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가족 환영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를 신청받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만 2세가 되기 전에 유아 세례를 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답은 12월 19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는 12월 25일 성탄 예배 때에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완독 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목회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독 이상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사무실로 전화해 주셔서 알려주시면 또 완독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강단 헌화를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교회 로비에 작성이 되어 있고요. 또 교회로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목회실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기념할 일들이 있으시면은 그 월 주를 작성하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김인호 집사님, 김순영 집사님의 장녀 김혜민 자매가 12월 12일 토요일에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할 일이고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참석은 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새롭게 유치부에 부임하신 전도사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숙 우리 전도사님 새롭게 오셨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한번 만나시게 될 텐데요. 마스크 잠깐 한번 내려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최경숙 전도사님은 유치부에 오셔서 또 우리 유치부를 또 위해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해서 귀한 사역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도 해주시고 보실 때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는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영광 전사님이 수고하시고 이렇게 또 떠나시게 되고 아동부 사역을 하셨는데요. 우리 최경숙 전사님이 유치부로 가시고 우리 유치부에서 사역하던 천정호 전사님이 아동부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부서 사역을 감당을 하시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 예, 오늘 대림절 몇째 주일까요? 오늘이 대림절 둘째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잠자는 재림신앙을 온전히 일깨우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대림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주일에 우리는 2500년 전의 사건 이야기로 우리가 건너가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대림절 믿음을 전해주는가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장로님 기도에도 구구절절히 이렇게 나오셨는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대림절 신앙이 왜 중요한가? 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인가를 우리가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의 절기로서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오늘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그러므로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면 언제일까? 바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때입니다. 기원전 587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바벨론 나라는 이 유대 백성들에 대해서 언어도 문화도 종교도 완전히 바벨론에 동화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한 정치 속에서 5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50년은 결코 짧지 않죠. 50년의 세월 속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1세대는 거의 다 죽게 되고 2세대, 3세대가 주를 이루면서
이 유다 사회를 그 안에서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포로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척박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겠죠. 하지만 그 긴 시간 속에서 많이 동화가 된 겁니다. 적응하게 된 거고, 포로로 살지만 이제 살만한 그런 삶의 환경들을 가지게 된 거죠. 50년은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5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1970년입니다. 1970년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50년의 세월 속에서 모든 것이 변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변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신앙이 변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일깨우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은 1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참, 성경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은 위로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참,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감동이 되는데요. 여러분, 위로하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로는요, 내게 필요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혀 모르는, 그런 나 때문에 누군가는 힘들고 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죠? 여기서 제외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 중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그죠? 수능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점수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또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합격을 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떨어지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떨어진 그 친구들과 그 부모들은 정말로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닐까. 한국 사회에서 수능은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마다 고3이 있으면은 그 가정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한 해뿐이겠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그 시간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합격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될 때 얼마나 크게 낙심하게 될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힘들어요. 온 세계가 힘듭니다. 정말로 온 세계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또 경제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그러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가장 잘 선방을 했습니다. 가장 나은 상황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상대적이에요. 대기업들은 많은 아마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전부 다 한국을 찾고 한국의 제품을 원하니까 지금은.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제외된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정말로 초토화된 소상공인, 지금 바로 우리 옆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주변도 다 보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그 삶의 환경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또 우리들의 소시민들의 삶의 자리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볼 때 정말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위로가 필요하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를 걸려서 치료받고 또 회복된 사람들도 있지만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 가족들도 정말로 그 충격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위로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위로는 그 모든 위로를 넘어서는 근원적인, 근본적인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위로를 만나고 이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은 모든 생명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위로를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위로의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세 가지 정도가 나오죠.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악의 시험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벌을 배나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하나님의 징벌이 이제 끝났다라는 말씀을 세 가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죄가 용서받고 죄가 탕감받는 것, 그죠?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만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값을 치른다, 죄 용서를 받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우리가 본의 아니게도 연약함 때문에 자꾸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문제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늘 피해의식 때문에 누가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다 죄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함을 받든지 아니면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든지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그게 은총이고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바로 다윗이 말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게 되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되다. 복이라는 거죠, 복. 죄가 용서되거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진짜 우리에겐 복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별로 감동이 없어요. 느낌도 많이 부족합니다. 진지하게 그걸 생각을 안 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동이고 얼마나 큰 감격인가를 느끼게 되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위로하라라는 이 명령과 함께 또 다른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제는 징벌이 끝났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광야의 길을 다 닦으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문자적인 해석이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길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무슨 길? 하나님 나라의 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라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상실하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삶 속에서 다시 길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외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이건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길을 잃고 살아가지 않는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바로 그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 나라의 길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을 보면 외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다, 이걸 외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각이 이 시각이에요. 이 바벨론의 영광, 바벨론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아서 다 시들고 마를 연약한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걸 볼 수 있을 때 그들은 바벨론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그 바벨론이 더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멸망한 도시고 폐허된 도시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부강한 그런 제국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뭐가 더 나은지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뉘어집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보게 될 때 이 바벨론의 영광이라는 것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걸 볼 수 있으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를 뭘 일깨워주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바벨론의 영광, 이건 세속의 정신 아닙니까? 세속의 힘, 세속의 유혹,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영광이 취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성공, 돈, 희망 이런 걸 막 전해줍니다. 그게 정말로 좋아 보이니까 너도 나도 그것을 향해서 모든 걸 다 바쳐버려요. 신앙도 바쳐버려요. 그리고는 쫓아가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세속의 힘 앞에.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완전히 위축되고 끌려가는 그런 모든 삶을 멈추게 만들어주고 노예 정신에서 자유하고 해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오늘 나에게 신앙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작용도 못하고 그냥 무슨 부적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의 그런 신앙처럼 생각하거나 신앙이 내게 그런 것이 아닐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실체를 알게 해주는, 시각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과연 어떠한지를 온전히 바라보게 된다면 우린 진정한 믿음의 길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기에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이고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치라. 뭘 외치라고요? 제일 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 이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심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참 감격적이죠. 이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1세대는 이제 그 땅에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곳에서 적응하고 동화되어서 살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은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깨어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잠자는 영혼처럼 살아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길을 잃어버리고 잠자는 자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은 늘 그들을 향해서 깨어 계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인 줄 알았느냐? 아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너희를 데리고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지 깨어서 보라.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백성들이 이곳이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적응해버린 이 바벨론을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자. 그들에게 설득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생뚱맞죠. 나름 적응하고 잘 살아가는데 떠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삶이죠. 신앙의 눈을 가진 자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정말로 참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외치는 것이 선지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의 이 외침이 오늘 우리 삶에도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그대로 전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바벨론의 영광이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취해버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바벨론의 무게,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정신을 온통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 우리들의 분주한 일상성,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저 바쁘게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성, 또는 우리들의 자녀들, 그죠? 자녀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는 한평생 우리는 고민하고 거기에 신경 쓰고 또 살아가야 됩니다. 나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염려는 되고 늘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들, 또 우리 자신들의 자아를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는 온전히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를 또 이루게 되면은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막 기쁘고
즐겁고 흥분되고,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 하나 이루지 못하면 정말로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모든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죠. 일희일비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우리는 어찌 보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전부 다 우리에게는 스트레스다. 좋은 것도 결국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나쁜 것은 더더욱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몸도 마음도 다 병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영광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피폐해지는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며 우리 모두에게는 이 바벨론을 떠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모두를 진정 위로하고 있고, 그리고 그 떠나자라고 우리의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한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이 무거운 삶을 운명처럼 혹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난 더 이상 능력이 없어. 내 삶을 팔자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운명처럼, 팔자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뭘까? 정말 우리의 신앙도 어찌 보게 되면 뭐 명상이나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참선과 같이 뭔가 깊은 생각과 뭔가에 집중함으로써 도리어 분주한 마음을 모으고 뭐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그런 것을 말할까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을 좀 오해하지 맙시다.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뭘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된 위로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위로를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신앙을 만나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위로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 신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바벨론의 무게 가운데서 날마다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이요, 신약에서도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 바로 이 본문 3절의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 3절을 먼저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일까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온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가는요, 하나님의 광야를 지나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이 이사야의 선포,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작게 여기지 말라고 말한 이유가 우리의 신앙은 예수 신앙이에요. 이 예수 신앙만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위로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쁨이시다. 여러분, 이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림절이시다, 대림절.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정말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대림절의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오신다고. 그분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 말이죠. 대림절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또 예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런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림절 신앙 가운데 깨어있다는 것은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재림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신앙이에요.
그리하게 될 때 정말로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 왜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될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주님을 압니다. 그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징벌을 이미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주님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은 사람들. 이제 발 뻗고 정말로 잘 수 있는 사람들, 참된 평안을 이미 맛본 사람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용서받았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고, 죄의 힘, 사망의 힘으로부터 해방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예수 신앙 가운데 위로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느낌이 오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주님을 통해 우리가 위로받는다, 예수 신앙으로 위로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내 삶을 아직도 짓누르고 있는 그 바벨론의 힘, 그죠? 내 삶의 무게들, 내 삶의 아픔들, 내가 안고 있는 그 상처들,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시간들,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벗어나게 하는 힘이 여러분 예수신앙이에요. 예수신앙. 지금 내가 그토록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떠나게 만들어주는 출바벨론, 출애굽하게 만들어주는 그 힘이 예수신앙이에요. 예수신앙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마시고 이젠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유할 수 있다, 위로받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자유하라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신앙을 온전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모든 아픔 속에서 벗어나시고 참된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기쁨과 감사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일깨우시며 깨어나 오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잃어버린 삶이 아닌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자기 꿈을 쫓아서 방황하는 삶이 아닌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 예수 신앙 가운데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신앙이 내 삶의 현실이고 실제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신앙으로만 내 삶이 가능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가 바로 예수 신앙 가운데 살아갈 그런 자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돕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생명의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바벨론을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삶의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특히 귀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힘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힘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희망을,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릴 모든 손길들, 그 마음들 다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진정 우리 주님의 위로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저들의 생각이, 저들의 몸이, 저들의 가정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통해서 그 삶 속에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안위로 지켜주시고 생명으로 지켜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힘들고 어려운 사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깨워주셔서 이 시대의 울부짖음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책임을 다하여서 이 어려움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눈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의 우리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사하시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하시네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과 같이 내 삶을 포위하고 억누르는 모든 삶의 무게를 벗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모든 생명을 해방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